오늘은 단제강세 4479년 배달 4355년 양력 6월 9일 음력 5월 열하루. 이 시간은 6월 첫째 주 목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마음의 평화와 가정의 경사와 나라의 영광은 한백음을 모심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대로 이 세상의 복됨은 한백음을 모심에 있습니다. 신사기 조화기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하신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가적산육이라 가히 낳고 기르기에 적당하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길러서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신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완성해 나가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신사기 교화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더욱 뚜렷이 밝혀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선명하게 가르치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삼일신고 바로 신사기 교화기 말씀, 하느님의 말씀이지요. 이 말씀 그 어느 구석을 찾아보아도 하느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은 그 어느 부분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들 마음대로 착하고 악함과 맑고 흐림과 후하고 박함을 서로 섞어서 제 마음대로 달리면 타 생장소 병물고 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 떨어져 버리고 만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나면 그 태어난 자가 영원히 사느냐? 그렇지 않지요. 때가 되면 목숨을 거두어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한정이 있다는 것이죠.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 도대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삼일신고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주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들 마음대로 오로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창조주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느님이시고 그 삶을 거두시는 분도 하느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일생일사라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길로 달리게 되면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다시 거두시겠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온갖 재앙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질병이 돌고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하게 되지요. 그것 때문에 발근이가 이 세상에 와서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시고 지극하게 빌고 또 빌며 하느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느님께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느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느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우리들 마음대로 살았을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거두시겠지만 발근이가 와서 하느님께 그 죄를 빌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라는 것이죠. 바르게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애쓰겠습니다. 그러니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하느님께 빈 것입니다. 과거에 홍암대종사께서 남기신 순명삼조 9월산 삼성사에 나가서 순명조천하시면서 남기신 순명삼조를 보면 이 온천하의 죄를 대로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 인간들이 저지른 죄를 하느님께 빌었다는 뚜렷한 증거지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은 전쟁이 멈추고 질병이 사라지고 점점 평화로운 세상이 되어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느님께서 주신 기회를 받은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발근이가 와서
우리의 죄를 대신 빌고 다시금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또 한번 신나게 놀아보자. 이제부터 한번 내 욕심대로 살아보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과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그 죄를 빌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느님께 그 죄를 빌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래, 예수님이 우리 죄 다 빌어주시니까 우리는 우리들 마음대로 살아보자. 우리들 욕심대로 살아보자. 우리 죄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밝은 이들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하느님께 빌고 다시 기회를 받았으면 우리는 정신 차리고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 정성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하느님께 지난날에 지은 죄를 빌고 선대 조상님들이 지은 죄를 빌고 그리고 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정성 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하느님께서 어여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복된 세상이 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빌고 정성 들이는 이들은 너무나도 고생스럽게 하느님께 인간들이 지은 죄를 빌고 또 빌고 이놈이 저지르면 그 죄를 빌고 저놈이 저지르면 그 죄를 빌고 그 죄를 감당하느라고 밝은 이들은 이 세상의 삶이 너무나도 처참해집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 죄를 빌어서 겨우겨우 기회를 마련하고 그 밝은 이들은 그렇게 생을 마감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면 남은 사람들이 그렇게 먼저 가르치시고 인도하신 스승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삶을 바로잡고 정신 차려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야말로 제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하느님께서 그 밝은 이들이 죄를 빌어서 얻은 기회마저도 망쳐버리건 많은 그런 망령된 인생들을 보시면서 더 괘씸하게 여기시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잠깐 동안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할 일을 부여받았는데 그 일을 이루어서 이 세상을 마감하고 영원한 삶을 얻고 영원한 행복을 얻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지금 잠깐 동안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밝은 이들이 그렇게 하느님께 빌고 빌어 기회를 얻었던 그 밝은 이들이 정성 들이고 하느님께 구하였던 그 기회인 것입니다. 그 기회의 기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이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 욕심대로 사는 것 어림도 없습니다. 절대로 욕심대로 못 삽니다. 우리가 재앙을 만나면 그 재앙을 피할 길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까? 재앙을 못 피하죠. 재앙이 없을 때 돈이 중요한 것이지, 재앙을 만나고 나면 돈도 필요 없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자가 아무리 큰 재벌이면 이 세상의 돈을 모두 다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전쟁이 터져서 이제 총알이 날아와서 내 목숨이 날아갈 판인데 내가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많은 땅을 가지고 있고 의리의리한 집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밝은이가 참으로 착하고 바르게 그리고 지극한 정성으로 하느님을 모시고 이 세상을 구하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지극한 정성을 들이고 하느님을 모셨을 때 기회를 받게 되면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서 하느님께서 주신 뜻을 받들어 우리의 성명적을 가꾸려고 해야 합니다. 내 욕심대로 달리는 삶은 결국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세법을 힘써 행하고 욕심물결을 가라앉히고 오로지 한결같은 정성으로 한백음을 모시라고 하신 그 말씀,
그 말씀 우리가 명심하고 받들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는 짓이 정말 바른 길인지 하느님의 뜻인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살펴야 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느님께서 주신 뜻을 받들어 살아야 그 삶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100년을 살아도 하느님의 뜻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은 이 생을 마감하고 나면 하느님께 그만한 심판을 받고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섭고 두려운 줄 알아야 합니다. 홍암대종사께서 9월산 삼성사에서 순명조천하시면서 미루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 미루 말씀을 남기시면서 홍암대종사께서 그 미루 말씀 끝부분에 여사실천이면 천필강복이요 약부패위면 심필강활이니 계지면지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시면서 그렇게 하느님을 모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시면서 만일 이와 같이 실천하면 하늘이 반드시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것을 어기면 하느님께서 반드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니 조심하고 힘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세가를 통해서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간사코 악독한 자 용서 없이 다스린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9월산 삼성사에서 하느님께 빌어서 기회를 얻었지만 하느님의 명을 받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 경계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간사하고 악독하게 살았을 때 하느님께서는 용서 없이 다스리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셨으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면 되지. 내 욕심대로 살아서 누리는 게 최고야. 그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기회를 망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다 놓치고 나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굳이 따져보지 않아도 뻔한 것입니다. 간사코 악독한 자 용서 없이 다스린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무엇을 만나게 될지 우리가 미리 겪어보지 않아도 따져보지 않아도 분명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함부로 살면 반드시 그것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매 순간순간 조심하고 경계하며 삼위시구 말씀대로 지감조식금촉 일의화행 반망즉진을 하게 되면 우리는 온갖 착함의 계단을 올라 하느님의 덕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며 하느님의 은덕을 받고 궁극에 가서는 하느님께서 계시는 천궁에 올라 영원한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바르게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마음의 평화와 가정의 경사와 나라의 영광은 한배검을 모심에 있다는 말씀 절대로 허투루 듣지 말고 이 말씀 명심하여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길을 바르게 판단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